에베소서가의 24번째 오늘 에베소서 제6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 317페이지 에베소서 제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원진 집사님 수요일에 나와서 찬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그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전쟁터와 같다. 이 전쟁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물러서서는 안 되고 특별히 그 대상은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특별히 그 모든 것 뒤에는 악한 영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영적 세계로 볼 때는 우리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껏 머리로 생각해내는 게 전생의 죄, 이생의 죄 없고 뭐 재수가 있네 없네 뭐가 어떤데 전부 이런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것으로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약한 영과 더불어 싸워가기 때문에 항상 무장해야 되고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어디든지 조금도 그 악한 세력에 어떤 화살이 다가와도 박히지 않도록 온 몸으로 무장하고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무장한 그런 상태에서 이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것은 방어보다 공격이지요. 오직 말씀으로만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악한 영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생각,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각이 될 때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시족팔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사람, 육체를 만족해야 하고 또 분내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악한 괴를 쫓는 이런 쪽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휩쓸리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무장하라 말씀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 교훈,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같이, 중요한 열쇠와 같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장도 할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고 결단도 할 수 있고 소원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운동이 안 돼요. 운동 테니스를 쳐도 다꾸지 자세가 좋아야 되고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성질이 급해서 이게 안 돼요. 레슨하는 사람이 다른 가르칠 수가 없다. 그냥 마음대로 치세요. 그러니까 막 테니스를 쳐도 못 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가 끌어오르고 흥부가 칠수가 오를 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며 그 별의별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다 받게 될 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구나. 아멘.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이 젊은 아빠 같은데 어떻게 심하게 막 해야 되는지 막 입에서 내가 이 10원짜리 나올 뻔까지 했어요. 근데 잘 듣고 미안합니다. 뭐 심지어 고발까지 안 되나 뭐 자기 아이들을 뭐 유혹해도 되고 별 미친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어요. 잘 참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심도 하고 참을 수도 있고 인내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 사이에 이렇게 줄을 껴야 되는데 그 줄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오르간이 있고 여러분 집에서는 전자기기가 있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는데 이게 전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런 기기가 있어도 그 동력, 그 힘, 그 에너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기에 공급될 때 비로소 이 오르간이 재구시를 하는 이쪽은 교회에 피아노 갖다 놓고 이것도 굉장히 비싼 왜 두 개 갖다 놓냐면 전기가 나가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피아노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수양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기술, 내 경험 다 부지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영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길, 그 생명을 공급받는 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돈 닦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말로 도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소중한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오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오늘 주신 말씀 18절로부터 20절에 보시면 5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러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말 대신 무시로 그래서 이 무시로라고 하는 말이 더 은혜스러운 번역입니다. 무시로 항상이라는 말보다 더 아주 긴밀하게 우리가 와닿잖아요. 이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무시라고 하는 말은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인가 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입지의 변화와 관계없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좋은 소식이 있든지 기쁜 소식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제나 쉽게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우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말하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 또 기도를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 자세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은은하게 아주 오묘하게 응답되는 그것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 앞에 구멍나무 앞에 일월성신 앞에 영왕 앞에 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온 신학자 한 분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에 와서 기도원독하고 뭐 여러 교회를 살피면서 교인들의 상태, 교회 상태를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참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한국 정서까지 다 파악했다. 얼마나 애가 타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험상궂더라는 거예요. 물론 애타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가. 자기는 독일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참 그만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인 걸까?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 뭐가 필요한데 뭐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가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기도 하지만 워낙 교회 식구들도 좋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을 돌이켜서 내가 아주 소리치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한 20분 기도하고 나면 제가 침이 다 빠지니까 평소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만 기도하면 제 목소리가 안 빠집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좀 다른 기도 같습니다만은 바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경건치 못한 그런 기도입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할때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소리 친다고 해서 들으시고 못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안고를 일어서고 나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시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계속 외우셔서 기도주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 속상할 때 눈물이 쭉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사랑을 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또 어떨 때 여러분이 차마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어느 날 내 손에 그게 와 있더라니까요.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자주 더 이상 붙이도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귀가 있어. 보자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 오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보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영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당하는 것이고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악몽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고백들 많이 할 때는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아이고 왜 그랬을까? 뭐가 씌었나 봐.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의 기도를 보세요. 그 왕궁에서도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물을 싸들고 기브온 산상을 1,000번을 오르라 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나는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 옛날에 영락교에서 주일학교를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내가 유튜브 카톡을 보냈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거 방어 세울 때 참 어려울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이 당 내 당을 떠나서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너는 왕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원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부부 깡병에서 기도하지 않아. 어쩌냐 너는 그렇게 내 마음에 드냐.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전부 후무한 복을 주리라. 여러분 굳이 돈돈 굳이 사업 굳이 자식 굳이 뭐 이런 기도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언제나 내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일이 있어도 없어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 시작할 때도 일 끝날 때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회사 가거든. 누가 보고 비웃든지 말든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경건한 자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오늘도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짧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늘도 제가 업무를 처리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 돼. 가슴을 치며 토에 자복해야 기도하고 병들어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좀 우리처럼 심수 부리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였다 살렸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여유 있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다. 진짜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는 안 나오겠습니까? 임사오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치매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실 부자가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지성인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부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훌륭하고 병들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 건강해서 예수 믿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냇가에 심긴 나무가 씨알조차 과실을 내주라 지금 복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고 해야 기도가 간절해지지. 저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냥 시원찮아질 때가 많아서 제 스스로를 견책할 때가 많고 또 걱정할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교통의 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항상 듣는 마음, 항상 아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것이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합니다. 난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꾸 빗나가요. 자꾸 잘못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책망해도 마음이 안 들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한평생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은 일이 있건 언짢은 일이 있건 기도하기를 쉬는 일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많은 잘못을 범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려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느 성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어느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어느 집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걸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네. 기분 나쁘면 안 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든 안 듣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월사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철야 예배 때 함께 막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신 그 선교 헌금을 수령해서 들어가다가 지난주에 산적을 만났다는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마침 군대가 지나가서 그때 살았다고. 그 선교사님은 시내 나가서 한국에서 보내온 그 선교비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찾아갖고 온데 그래 돈은 고사로 죽을 뻔했는데 군대가 마침 그럴 작전차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니 그때 온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한 끼만 하면 식사 한 끼만 안 하면 그분들의 생활비가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매주 넷째 주일마다 참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이렇게 선교회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럴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까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퓨마뉴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라.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욕심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정욕에 끌리지 않고 내 생각 끌리지 않고 내 고집에 끌리지 않고 내 절망 의식에 끌리지 않고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매이면 안 돼요. 정욕에 매이면 안 돼요. 불신앙에 매이면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 바로 그 자세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간식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근심한다고 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걱정하게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하도록 항상 힘쓰라. 사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잠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언부언 횡설수설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큰 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1시간을 기도했느니 뭐 하룻밤을 기도했느니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것입니까? 아이들도 공부한다고 할 때 보세요. 뭐 열심히 밤새서 공부한다고 진짜 공부한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신뢰고 잘못이고 불경건이죠. 또 여기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 몽롱한 가운데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횡설수설해놓고 시간만 소비하고 얼마를 기도했네 이렇게 공로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고 밤새 기도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철야기도 막 새벽 밤 11시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간다고 차 빼다가 몇 필자를 긁었는데 멱살 잡고 싸우고 같은 소리도 긁었으면 부닥쳐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다 보상 아유 괜찮습니다. 뭐 이까지 이렇게 돼도 될까. 큰 주저장치 해놓고 그거 나서 막 원성이 높아져. 그럼 그 시간 동안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처럼 정한 수도 없고 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그 시간이 뭐 몇 초가 됐고 몇 분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서의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원래 성경 눈 감고 기도하라고 말 없잖아요. 눈을 뜨면 산만하니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몽롱한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리는데 말틴 루터가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오늘 아침 식사한다고 그 식탁에 밥을 먹으니까 개가 옆에 와서 루터가 밥을 집어서 입에 넣은 개가 반찬 받다가 루터 받다가 반찬 받다가 잠시도 이 개가 그 눈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개한테 그 고깃덩이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생각한 것이 이 개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아무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쳐다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도록 구체적으로 힘써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정신 상태일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기도를 안 합니다. 새벽 기도가 좋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의 일상화 안 따라올까 뭐 할 수 없지만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없어. 하나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떤 날 조찬 모임이 있어서 그냥 주기도문만 하고 일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와서 낮에 기도하려고 하면 산만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새벽 시간. 요걸 귀신들도 잘 알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꼭 0시에 자정에 제사 지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그때 온다. 일가 있는 말. 가장 신령한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이 새벽 시간. 만물이 똥을 트고 움트는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수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사실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 거하고 집에서 테레비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로 음악회를 갔는데 요 부산 문화회관에 가서 홀에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듣는 거하고 집에서 테레비로 듣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세로 잠옷 입고 벌렁 누워서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요새 팬데믹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광고도 합니다만은 예배 전에 정장을 하고 앉아서 성경 기록해놓고 집에서 이렇게 경건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장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 경건한 장소 이거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충고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거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졸던 제자들은 사고를 치잖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칼을 빼서 쳤는데 비 맞아서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피가 나는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쓴 사람 칼로 마한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수제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씩 얘기한 능력 있는 종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 때 자란 그 교회 그때는 참 다 어려운 때니까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 파고 누가 새긴 것 같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참 그걸 교회에 들었으면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강대상을 새로 하면 제가 밑에다가 주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밑에 써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맨날 나만 위해서 내 자식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러므로 남의 아들이 시험 볼 때 내 자식이 시험 보는 거죠.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시험 보는 가정의 아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 기도하는 대상이 넓혀져요. 나만을 위해서가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롯을 위해서 소돔성이 망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조카가 살고 그 조카가 어떻습니까? 예의 없고 버릇 없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아주 하듯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저를 복되게 하십니다.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서양 사람들은 둘이 앉아서 서로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박상국 집사님을 위해서 박상국 성가를 위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참 경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 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회복케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후로 아무리 걱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교제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슈투가르트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 정부로부터 이렇게 몰락된 다음에 너무너무 나치 정부하에서 히틀러 정부하에서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치 정부가 몰락한 이후에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참회의 기도의 문서가 이렇게 슈투가르트 선언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더 용감하게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쁘게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죄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한 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선언문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슈투가르트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번째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요일 저녁 설교는 참 준비 어려주기 쉬워요. 그냥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에베소서 끝나고 빌립보서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4절 그냥 제가 이건 강의를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일 설교는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 나가 살던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을 알아야지. 성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지.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꼭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시해 주신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성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가 모입니까?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 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 기도실에 많은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날 담임 예배를 드리는데 정필도 목사님의 수식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고공훈목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로 갈까 기도하는 중에 경기고등학교 동창 8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12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오늘의 3만 4천, 3만 5천의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조영길 목사님 60만 70만 성도를 이루어서 새벽마다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배우이 누가 있을까요? 70만의 성도. 수영로의 정필구 목사님 뒤에는 수많은 성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이 중요한 복음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고 예언이 많아요.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 이제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비밀은 말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스러운 이 귀한 말씀, 이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바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해야 비밀이 열리거든요. 상징적으로 나타난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말하고 역사 속에 맥락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이제 드러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용기, 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용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소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대주교로 있었던 분이고 또 명쾌한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너무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고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투를 받아가지고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마침내 모함에 걸려서 그만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배를 가게 됐는데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사를 몰수하겠소 그랬더니 크리소스tom이 빙거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제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 친구들을 다 멀리하겠소. 그러자 크리소스tom은 말하기를 내 친구는 하늘에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을 죽이겠소 하고 했더니 크리소스tom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생명은 벌써 예수 안에 감추인 바 되었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담대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되어져야 되겠고 비록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